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몇 달 됐죠? 네. 열심히 이렇게 법회하시고 포교하시고 하시는 걸 보고 감사드리고 고맙기도 하고 요즘 도심 포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안양 올 때마다 주의생을 애쓰시는 거 보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 얌전, 너무 뭐라 그럴까, 기독교인들이 그 전도하는 게 비하면 그분 한 사람이 우리 불자님들이 열 몫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위에 권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야 우리 좋은 스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절이 있다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 좀 바쁘거든 남이 해. 그럼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근데 그 전도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미 절에 다니는 불자이고 심지어는 스님들 앞에까지 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번쯤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본인이 미안해서라도 한번 오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안내해주고 뭐 차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정착될 때까지 계속 안내를 해주죠. 끌어주죠. 만약에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불교 걱정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의 그 교리 자체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면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많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라도 그냥 보통 사람이 배우고 알기만 하면 다 하게 됩니다. 그만큼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만 주면 됩니다. 보여만 주면.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좋은 이 보물과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실제로 아주 참 최고의 보물을 우리는 알려주는데 소홀히 하고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 단지 여러분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스님들의 몫이기도 한데, 근데 스님들은 이제껏 내가 이렇게 귀하고 이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바른 가르침이고 진리이니 내가 알고 신도님들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고 감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인간과의 서로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꼭 내가 목적을 가지고 만나나요? 나와 친분이 있고 오래 만나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삶에 조금 도움이 덜 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하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면에 그냥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불교는 내가 한 번만 안내해주고 그 사람이 안 한다 하면 그래 아직 인연이 안 된 것 같아. 다 인연 핑계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한 분씩만 더 모시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최소한 10명이 넘죠. 그럼 여기 인원이 얼마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수영로교의 교인들이나 그 다른 교회 교인들처럼 한다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가짐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반 분들하고 다른 포교사입니다. 포교사.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부처님께 발언했고 서원해서 약속한 분들이에요. 일반 신도님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운이 많이 이 주위에 알려지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아주 조금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만 합니다. 주시스님 혼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시에 만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산속에 살다가 포교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있어야 돼, 인연이. 그러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만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숫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위치라든지 어디 정해져 있어요. 저와 인연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인연이 없는 사람들 누구나 한번 만나서 같이 차 한잔하고 부처님 가르쳐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의스님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분의 인연이 있어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분의 중에서 반야원의 신도로 정착해서 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각자 한 명씩만 해도 10분이 아니라 각자 한 분씩만 해도 10명이면 10분이 10분이 되고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분이니까 확실히 남을 수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우리는 이제 부처님 뵙기만 하면 다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의 왕국왕이나 귀족이나 심지어는 그 사위성에 있는 천민들까지도 부처님께 다 귀했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 자세히 보세요. 사리부가 못 건너도 부처님을 보고 처음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사지 비구를 보고 왔어요. 아사지 비구의 전법에 의해서 사리불가 목건년이 오게 됐고 그러니까 사리불가 목건년을 따르던 그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귀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만나러 왔지 부처님 직접 다니면서 사위성에 다니면서 가가오 방문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불교가 이러니 불교를 믿으세요 한 적이 많이 없어요. 경전에 보면. 불교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뭐 우리들이 지금 하는 모습이 불교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 부처님 전도선언은 어떻게 하죠? 각각 길을 가서 전법을 해라. 한 길에 2명 가지 말고 2명 가지 마라. 왜? 2명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각각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각각에. 전도를 떠나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무슨 다 깨달은 얻은 아라한만 가고 아직 아라한의 그 위치에 경지에 못 오른 제자들 남아서 수행해라. 그런 말 없어요. 누구라도 알기만 하면 전도를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본래 불교의 그 모습이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왜? 부처님에 관한 우리 여러분들 사홍선이라든지 부처님께 서운하는 걸 보세요. 원력을 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조금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에 거기 돌아가서 열심히 그게 하는 것이 무슨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진짜 의무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간화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받아놓으셨나요? 이게 질문지? 4개밖에 안 받아놨네요. 4개밖에 안 하시던가요? 4개가 1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하늘 모자랄 것 같으세요? 네. 간화선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아마 주의스님한테도 많이 말씀드렸을 건데 화두를 간화다. 간화선. 그 간화선 읽기 전에가 이제 조사선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제 선은 그냥 다 선인데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달마조사까지를 이제 열애선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원래 그 선이 그 선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달마대사부터
쭉 내려오면서 대종고 스님 이전까지를 이제 조사선이야, 조사선. 역대 조사 스님들 깨달은 것은 조사 스님들이 수행한 선이다, 조사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종고 스님이 그거를 그때 내려오면서 이제 남송, 북송 말 남송 초기인데 그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미 당나라 후당쯤 되오면 전당, 중당, 후당이 이제 나눠지는데 전당 시대에는 이제 말 그대로 육조 해능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남아회양 스님, 뭐 마조 스님, 기라선 같은 이제 선지식들이 가득했었죠. 그 선이 전 중국의 천하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을 모르면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지식층과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중당이 내려오고 후당쯤 내려오면 그 선에 이제 수행을 해서 스승과 제자가 그 점검해주고 법거량이라고 합니다. 점검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인정받고 그래서 법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이런 이제 그 것들이 스승들의 가르침이 계속 쌓이게 됐습니다. 쌓이게 되니까 스승들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문집으로 막 엮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사오록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중당, 후당쯤 돼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종파에 이제 그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배우게 됐고, 배우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났냐면 언어와 문자로 깨달음을 분별하는, 사람 분별하는 이런 게 생겨버린 거예요. 실제로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언어 문자 이전에 본래의 주인을 찾는 게 그 목적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명칭과 그 다음에 서울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보면 서울에 가기 위한 방법이지 그 서울이라는 명칭이 서울도 아니고요. 서울에 가는 방법인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서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서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홍보물을 잘 안내문을 읽고 보니까 본인이 서울에 갔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후대에 내려오니까 어떤 병폐가 생겼느냐, 구두선이라도 구두선. 입으로 다 한다는 입으로. 실제 수행을 해서 본성인 진여자성을 깨달아가는 것이 뭘 그 당시도 그런 스님들이 훌륭한 조사 스님들이 계셨는가 하면 많은 스님들이라든지 수행자들이나 혹은 일반 재가불자들이 그 어록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사랑분별로 이해해서 그것이 마치 깨달음이냐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것도 구두선이다 라는 이제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대로 이제 조동종에서 수행했던 방식인 고요하게 자신의 마음을 관해서 마음의 흐름을 보는 거죠. 산란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한 그 본성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 방법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거는 내 마음을 내가 관하는 거니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말로 표현된 거하고 내 마음하고 본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더 나은 수행 방법이다라고 그것이 점점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걸 묵조선이라는 거예요. 묵조선.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종고 스님이 계실 때에는 이제 송나라쯤 돼서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많은 불자나 혹은 그 다음에 수행자들이 오히려 조사선을 하기보다는 그 묵조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고 그것을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묵조선이 무슨 병폐가 있냐 하면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다 보니까 마음의 산란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해서 선정에 들고 그리고 마음인 무심, 선정의 주제까지 내려놓으면 텅 비어있는 그 무심의 경지가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무심의 상태에서 이 무심이 돼도 나갈 길이 없잖아요.
마음의 산란심이 망상이 있어야 망상을 버리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선정을 이제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 선정의 주제가 생겨서 그 선정에 집중해서 이제 들어있다가, 그러면 선정의 주제까지 사라졌을 때, 그럼 텅 비어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대상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 그렇게 그 상태가, 무심의 상태가 깨달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대종무스님이 아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상이 있어야지 선택을 하거나 버리거나 얻을 거 아니에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심이 되면 내 마음과 내 몸도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니 주인, 그마저 사라져버리고 대상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텅 비어있죠. 그래서 그 텅 비어있는 주인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과거 그 이전에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그 기연, 우리가 오늘 조사오록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그 주인공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기연, 즉 스승과 제자의 법거량 그 내용을, 그것을 간하라, 그걸 통해서 주인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간화선이라는 내용을 치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화두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화두 알고 있는 조주자부터 시작해서 뭐 정전 맥수자 1700공안. 왜 1700공안이냐? 경덕 전등록이라는 이제 중국의 조사스님, 역대 조사스님, 과거 7불부터 서광암 부처님, 그 다음에 인도의 조사스님들,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달마대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육조 해릉스님, 그 이후에 그 법맥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의 숫자가 약간 1700명이 돼요. 그래서 1700공안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본래 망상도 제거하고, 그리고 그 화두가 의미하는 진정한 그 본성을 찾아라 라는 의미로 간화선이라는 명칭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간화선은 원래는 조사선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간화선이 생겼다. 그러면 그 화두를 관하면 어떻게도 본성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 화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고 싶어요. 서울역을.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부산도 여기 해운대에서 가는 사람이 다르고 저 사상에서 있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 길이 다릅니다.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진주, 더 나아가서 목포, 광주, 제주, 어디서든 서울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그곳에서 내비게이션을 치면 어떨까요? 가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와 같습니다. 모든 화두는 근본 목적인 진여 자성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왜 각각의 1700가지가 나눠졌느냐? 그 묻는 사람, 이제 질문하는 사람과 그것을 답을 한 스승이 그 당시에 제자의 근기라든지 제자가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어떻게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또 스승이 봤을 때 스승도 자신의 수행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에게 가장 적당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어디서 치든 목적은 서울역인데 다 각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공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관화선을 통해서 어떻게 본성을 가느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내비게이션 최후의 목적지를 찾아가, 지금 출발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최후의 목적지를 우리가 검색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목적지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화두에 뭐 낙철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조다 스님이 말씀하는 부처님의 이제 그 법의 대의, 요직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그걸 알고 그 목적지를 가야 돼요. 그래서 가보면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천칠법공안 하나만 내가 타파를 하면 모든 것을 다 타파하게 된다고. 왜? 목적지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화선이라고 욕칭 붙여줬고, 자, 그러면은 그 간화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자, 모든 것에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지금 보시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목종스님이 여기 있다는 걸 알죠? 자, 목종스님이라는 거죠. 자, 그럼 목종스님을 알게 된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목종스님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뭐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TV를 보고. 네? TV를 봐서. 라디오. TV를 보고. 우리는 TV가 없어가지고 라디오. 뭐라고? 우리는 TV가 없어. TV가 없으면 못 봤어요? 못 짜겠네. 안 하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목종스님이라고 알고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 다 알죠? 제가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니까. 네. 첫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는데, 그러면 눈만 보면 알까요? 소리지, 소리. 네? 소리. 소리? 인지가 되게. 그러면, 눈이 봅니까? 내가 봅니까? 눈이 봐요? 내가 봐요? 모릅니다, 난.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야. 모르는구나. 자, 그러면 제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눈 뜨고 자는 경우 있죠? 눈 뜨고 잘 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눈도 있고 대상도 있었잖아요. 그럼 못 보는 건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대상이 밖에 있습니다. 목종스님 여기 있고 눈을 봅니다. 눈을. 그럼 눈이 보는 거냐, 눈하고 목종스님이 있으면 다 보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시각 정보가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가 뇌에게 전달이 돼요. 뇌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정보가 전달이 안 되면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뇌에 전달이 되면 뇌가 뭐냐? 요즘 많은 뇌과학이죠. 네. 그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뇌가 다 본다. 다 한다고. 그럼 내가 잘 때 눈을 뜨고 대상도 있어요. 방 안에 대상대가 있죠. 근데 못 보는데 눈도 또 있고 밖에 대상도 있고 뇌도 있잖아요. 잘 때 뇌 빼놓고 자요. 이렇게 빼가지고 어디 보관했다. 뭐 토끼가 아니야? 있죠. 자, 그러면 대상도 있고 눈도 있고 뇌도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볼까요? 다른데 집중해서. 보는 주인이 뇌가 아니기 때문에. 뇌가 아니라는 거죠.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누가 봐요, 그거? 지금 여러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모릅니다. 네가 봐? 내가 보잖아. 맞죠? 그러면 눈이 나냐? 아니야. 왜? 눈을 감을 때도 나는 있잖아요. 그죠? 눈을 뜰 때도 있고 눈이 한쪽 빠져도 있죠? 눈이 하나도 사고로 눈이 다 사라졌어. 그럼 내가 사라질까요? 눈이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눈이 내가 아니지. 보는 건 내가 보는 건 맞죠, 다. 그러면 그 나가 보는 주인인 내가 과연 눈이냐? 눈이 아닌 거예요. 눈을 통해서 보지. 그러면 그게 뇌냐?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뇌는 있는데 아니 잘 때 그럼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보잖아. 그러니까 보는 주인은 뇌가 아닌 거예요. 눈을 통해서
밖의 광경을 보게 되고 그 시각 정보죠. 그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을 하고 뇌에 전달해서 마음에 전달이 돼요. 그럼 마음이 나냐? 여러분 마음이 나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모릅니다. 그럼 계속 물어보자고요. 자, 마음이 나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니까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받지요.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내가 보고 있죠. 자, 그럼 부처님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부처님을 누가 보나요? 부처님이 나를 봐요? 내가 부처님을 봐요? 내가 부처님을 맞죠? 그러면은 보는 주인은 자 목종 스님을 한번 보세요. 목종 스님을 볼 때 나하고 저 부처님을 볼 때 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마음이란 그 정보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라고 해요. 내 마음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보통 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목종 스님을 볼 때도 내가 보고, 즉 시각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됐잖아요. 그럼 시각 정보인 목종 스님의 시각 정보일 때도 주인은 나고, 부처님을 볼 때 부처님에 대한 시각 정보가 들어왔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도 누가 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누가 봐요? 자, 부처님을 보세요. 누가 봐요? 그 나랑 같아요, 달라요? 마음에 들어오는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됐는데 그 전달된 정보가 목종 스님이든 부처님이든 혹은 내가 하루 종일 보든 다 누가 보는 거야, 그거? 즉 마음에 전달된 정보는 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최종 보는 놈은 누구야? 최종적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야? 다 나가 없구나, 여기가. 완전히 그냥 좀비네, 좀비. 내가 봐야 돼,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눈을 통해서. 다 누가 본 거예요? 하루 종일 들었죠? 누가 들었어요? 하루 종일 맛을 봤어요, 누가? 하루 종일 냄새 맡았어, 누가? 하루 종일 감촉을 느껴요, 누가? 그 정보들이 하루 종일 매 순간순간 눈으로 들어올 때 정보도 계속 바뀌고 있고, 코로 들어올 때도 정보가 계속 바뀌잖아요. 눈으로 귀로 들어올 때도 소리 정보가 계속 바뀌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아는 주인은 누구야? 나잖아. 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장소에도 다 서울역을 찍어서 가는데 다 서울역 가는 방식이 다 달라. 근데 목적지는 하나야.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보고 매 순간 아는, 아니 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매 순간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나를 찾는 방식인 거야, 이게 화두가. 그래서 정정백수자도 그거 누가 하는 거야, 그거? 정정백수자를 조스님한테 물었거든요. 어느 스님이? 스님, 저기 그 조사 스님께서 전해준 설해이라고 해요. 조사 스님께서 이 중국에 와서 전해준 그 깨달음의 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잘 나온다 그런 거예요. 왜? 그 부처님이 뜰 앞에 잣나무를 어떻게 보고 아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고 알아요? 지금 여러분 저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고, 눈에 정보가 전해서 마음에 전달이 됐고, 그 마음의 주인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조사설해이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은 딱 두 가지야. 보리와 반야. 깨달음의 본성을 보리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본성에도 비춰진 이 삼라만세의 모습을 반야라 그래. 그게 뭐냐?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내가 실제로 보는 건, 여러분들 실제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이 전달된 시각 정보를 누가 봐요? 내가 봐요. 그럼 나는 시각 정보를 보는 건가요? 실제 목적지를 보는 건가요? 아,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거는 내가 아까 보는 주인 내가 볼 때 시각 정보, 즉 감각 정보를 보나요? 아니면 실제 대상을 보는 건가요? 대상을 봐요? 내가 보는 거는 눈을 통해 대상이 있고 시각적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보고 그 시각 정보를 신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전달을 했고 내가 보는 거는 내 마음을 전달해 정보를 보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눈이 직접 보는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다 보는데 마음이 왜 필요해? 대상을 직접 보는 건 눈이야. 그래 안 그래요? 대상을 직접 보는 건 귀야 귀. 근데 실제 주인이 내가 보는 거는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야. 뭐가? 내가 보잖아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 나를 찾는 방식이 가나선이야 그게. 모든 게 다 거기에 집중돼 있어. 주인 나를 찾는 방식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를 알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돼요.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간식원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주무자라든지 다 똑같아요 그게. 다. 그게 가나선의 모습이에요. 즉 주인인 진여자 종인 나를. 그게 왜 진여냐?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들었어. 근데 보는 대상도 달라졌고 보는 정보는 눈의 정보, 시각 정보 계속 들어와. 바뀌죠 계속. 근데 주인 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바뀝니다. 아 좀. 아 말 좀 하세요. 무슨 이 꿀 먹고 왔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죠? 네. 자, 하루 종일 소리를 들었어. 소리의 대상이 달라지고 귀를 통해서 소리의 정보가 계속 바뀌어. 나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뀌지 않으니 진여고. 그게 나잖아. 그 나잖아. 내가 보잖아. 내가 듣고 내가 말하 다 하죠. 그러니까 나잖아. 그러니까 자성인 거야. 진여 자성인 거야. 이게. 그걸 깨닫기 위한 방식이 이게 다. 네. 예를 들어서 구지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부처님의 대의를 물으면 엄지손가락 세웠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자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자 내려보세요. 자 눈을 띄고 손을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이 손이 들고 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알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아니 우물우물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이거? 촉감이 정보를. 인식. 네.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 정보를 내 마음에 전달을 했고 그 정보를 누가 아는 거야? 내가. 그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정보 이거를 18개라고 그래. 18개. 18개가 뭐야? 18개가 뭐예요? 육군, 육경, 육식. 육근이 뭐예요? 아님이 솔신이 내 마음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그 기관이 6개라는 뜻이야 이게. 그니 눈으로 시각 정보가 오고 귀로 촉각 정보가 오고 코로 후각 정보가 오고 입으로 미각 정보가 오고 촉감으로 정보가 오고 기존에 기억된 걸 내 마음에 정보가 오잖아. 기억된 정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있어도 내가 떠올려서 누가 봐 정보를 내가 보잖아. 그게 육군이야. 그래서 눈으로는 시각 정보를 본다 그래서 색이라 하고 색, 성. 그래서 귀로는 소리요. 코로는 향기요. 입으로는 맛이요. 촉감으로는 촉감이고 감촉이요. 그죠?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이 색동이한 미촉법. 그 마음에 있는 정보를 법이라 하거든. 법이라. 그래서 육근 육경이 생기고 그 정보들을 내 마음에 전달된 정보를 뭐라 하는 식이라고 해. 식.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소식, 신식, 의식. 이 과정이야 이게. 그 육식을 그러니까 육근을 통해서 육경을 보게 되고 그 정보들아 내 마음에 전달 식이 됐다 이 말이야. 그걸 누가 보는 거 누가 아는 거야? 내가 알지. 나는 변해 안 변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100가지를 봤어. 대상이 달라졌고 정보가 달라져 있는데 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어제 하루 종일 봤어. 변했어 안 변했어? 10년 전에도 봤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하네. 자, 그러면은 왜 그게 가나선을 통해서 주인공을 깨달으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불교 왜 배우는 거야? 왜 해요, 그 불교? 쓸데없이 막 이 좋은 날에 놀러 가고 뭐 영화제 한다 영화도 보러 가고 해야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왜? 좋아지려고. 행복해지려고. 그러나 행복해지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늙고 병도 죽음이 오면 내게 유지가 돼, 유지가 안 돼? 안 돼. 그죠? 자, 그러면 늙고 병 지금은 지금보다도 불편함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려면 돼. 맞아. 그런데 지금 행복하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구해도 조만간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게. 아무도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종교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행복하고 늙고 병도 죽음에서도 벗어나야 돼. 그래서 결국에 늙고 병도 죽음에서 벗어나는 법을 부처님이 알려주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런 이론이나 학문이 가득한데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그것을 깨달은 사람, 부처님 법을 통해서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 법을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라 하고 부처라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해탈, 열반이라 한다. 해탈이란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해탈, 벗어났다, 벗어났다. 늙고 병들매 생로병사, 생사의 구속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사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중생은 아무도 생로병사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죠? 아무도 벗어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벗어나는 법, 그 생사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해탈 이런 말씀이에요. 해탈. 맞죠? 그래, 해탈하는 뭘 왜 해탈. 그런데 생로병사가, 자, 여러분들이 몸이 태어났죠? 나이를 먹어가, 세월이 갑니다. 나이를 먹어가죠? 그 다음에 건강했다가 아파. 질병이 났어. 그리고 죽음이 가.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여러 가정을 죽지만 제일 많이 죽는 게 늙고 병들면 죽을 거다. 그건 장사 없어. 맞죠? 그러면은 늙는 과정을 보자고. 뭐가 변하는 거야? 늙는 게 뭐라고? 몸이 변해. 똥자루가 변하겠지. 네? 똥자루가 몸이 변해, 몸이. 맞죠? 늙는다는 거는 태어나서 매 순간 시간이 가면서 몸이 변하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몸을, 자, 여러분들 몸을 가만히 보세요. 자,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을 떠올려봐요. 아니, 눈으로 봐봐. 그럼 몸이 나야? 보고 있는 게 나야? 자, 그러면 자, 부처님 보세요. 자, 부처님 다 쳐다봐. 그럼 부처님 누가 보고 있어? 자, 자신의 몸 쳐다봐. 그럼 자신의 몸을 누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죠? 그러면 몸이 나야? 보고 있는 게 나야? 보고 있는 게 나네. 맞죠? 그러면은 나는 하루 종일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안 변했죠? 그러면 어제도 안 변하고 오늘도 안 변하고 내일도 안 변해. 그럼 나는 영원히 안 변하는 거지. 영원히 안 변하니까 변해야지 뭐 늙을 거 아니요. 몸이 점점 변해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몸에 어떤 사람이 10살에 딱 멈췄어.
그럼 안 늙는 거지, 사람은. 변하니까 늙나, 변하니까. 이해되시죠? 예. 자, 변하니까 늙어가는데, 뭘 변하니까? 건강했다가 아프면은 변하니까 질병이 되고, 나이를 먹어서 젊다가 어린아이다가 나이 뭐 청소년에다가 젊다가 그 다음에 장년이 됐다가 결국에는 노인이 되고 노년이 되고 죽는다. 그러면 나이를 먹는 거는 내가 먹는 거야? 내 몸이 먹는 거야? 아픈 거는 내가 아픈 거야? 내 몸이 아픈 거야? 내가 아파? 몸이 아프죠? 자, 그러면은 늙고 병도 죽는 건 몸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늙고 병도 죽고 나와 상관없는데 몸이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해탈이야. 그래서 그 주인을 찾는 법을 가르쳐준 게 부처님 법이고, 그걸 핵심적으로 부처님의 84,000법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법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사념처라고 해요. 사념처 아시죠?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그것들을 보고 그 주인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나 본인은 생로병사가 없는데 몸을 나로 여기니까 우리가 생로병사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사념처를 통해서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념처를 통해서 가르쳐주니까 꼭 사념처, 내가 신념처면 몸에 집중해서 몸을 본다고. 그러니까 어때? 몸을 집중해서 초기 불교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 몸에 집중해서 상태가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 망상이야. 내가 정신 집중이 깨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걸을 때도 천천히 집중해. 집중 안 놓치라고. 그래서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몸을 계속 보다 보니까 보는 놈이 있고 보여지는 몸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까 봤자 자신은 몸 보세요. 그럼 보는 게 나야? 보여지는 몸이 나야? 보는 게 나잖아. 그러니까 몸과 내 몸이 내가 아님을 알아가는 방식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몸을 나로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착각하잖아. 내가 60살 되면 내가 60살이야. 내가 늙어서 내가 요즘 늙었어. 내가 어린아이, 내가 어린아이 이렇게 하잖아.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내 몸이, 내 몸은 내가 60살이 아니라 내 몸이. 나는 몇 살 때나 똑같잖아요. 지금이나 안 변했죠. 그러니까 나는 똑같고 내 몸이 바뀐 거지. 내 몸을 나로 집착을 하니까 내 몸을 나로 여기가 생로병사 있다고 착각을 했고, 내 몸을 나로 여기니까 어떻게든지 늙고 병도 죽지 않으라고 발버둥을 치니 뭐가 필요해? 의식주가 필요하지. 의식주 구한다고 일생 다 버려버리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네 몸이 너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각이다라고 착각을 해. 내가 아프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그래요? 내가 즐겁다 이런 것들, 감각이 내가 아님 알기 위해서 수념처가 생겨요. 감각을 누가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잖아. 괴로운 감각이 오기 전에도 나는 있었고, 지금 어떤 통증이 오면 통증을 느끼는 나고, 통증이 가셔도 나는 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통증이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마음이야. 우리는 즐거운 마음이 오면 내가 즐겁다 하고, 괴로운 마음은 내가 괴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몸과 대상과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저 대상과 내 몸과 내 마음의 주인인 내가 따로 있음을 알게 하는 방식이 모든 수행이야. 그런데 그것들을 부처님은 가르쳐줄 때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행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심정진해서 그 방법을 알아가려 했는데, 조사스님의 입장이 되면 깨달음 얻고 나면은 망상 필 때 누구 망상이야 그거? 선행을 할 때만 내 몸인가? 악행할 때도 내 몸이야. 맞죠? 내 몸 맞잖아. 말로 할 때, 욕할 때도 내 말이야. 자비심으로 남을 칭찬할 때도 내 말이고, 내가 산란할 때 번뇌망상도 누구 마음이야 그거? 고유한 선정의 마음 누구 마음이야? 다 내 마음이잖아. 주인이 나랑 똑같잖아.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선은 어떻게 했느냐? 선이든 악이든 혹은 뭐 자비심이든 뭐 탐욕심이든 언제든지 내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을 보고하는 주인을 찾고 내가 행위를 할 때마다 그럼 뭐죠? 행주자가 어묵동정이라 그러죠. 행위를 할 때마다 누구의 행위야 그게? 내 몸이 하는 걸 누가 보고 하는 거야? 내가 보고 하잖아. 그 주인을 찾으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대상을 볼 때 모든 대상을 볼 때 누가 보는 거야? 누가 보고 누가 하는 거야? 그 주인을 찾아라. 꼭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절하고 부처님이 경전 읽을 때만 내가 있고 그러면 부처님 경전 안 읽고 내가 뭐 저 드라마 보고 뭐 소도책 볼 때 내가 아닌가 그때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대상을 볼 때 아니 미설신을 통해서 색상한 비축법을 볼 때 혹은 내 마음에 그 정보가 들어와서 그 인지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주인이 나를 찾아라. 이게 조사선의 핵심이야. 이게 가나선의 핵심이고. 아시겠죠? 네. 그걸 모르고 가나선을 하면 저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더니 어떻게 하느냐? 간화선의 화두를 이용해서 요즘에 우리 불교가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 선정을 구하는 그 함정에 빠져있어. 이게 모든 세상 선정을 구하는 데는 다 초기 불교들은 뭐 여러 하다못해 남아미탑을 해서 또 선정을 구하려고 해. 선정을 구하는 데 빠져있어. 그래가지고는 선정을 구하지 못하면 이게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선정이라는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해탈 열반이 있다고 착각을 해. 저 말씀드렸잖아요. 산란심, 뭐 번뇌망상 누구 거야 그거? 누가 보고 하는 거야? 자, 산란심 다 사라졌어. 일심락됐어. 그거 누구 마음이야 그거? 누가 보고 하는 거야? 그 주인이 달라? 같잖아. 그래서 다 매몰돼가지고 이 선정이라는 삼매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게 삼매로 오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 뭐 구참 스님이나 아니면 초심 불자나 다 거기 빠졌어. 심지어 초기 불교도 아까 뭐라 그랬죠? 주인을 알아차리가 나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내 몸을 보다 보면 몸과 내가 분리가 돼. 내가 주인이 따로 있어. 술을 보면 느낌이 아니라 내가 따로 있고 마음을 보면 마음의 주인이 따로 있거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세상 만사 다 똑같은 과정이거든. 그게 법륜체야. 그런 것들을 다 적어 집중하는 데만 오로지 집중이야. 집중에 빠져있다 보니까 한 차도 나가지 못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가나선의 핵심은 보고 듣고 아는 주인을 찾는 거다. 그래서 그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잘 하잖아. 모든 화두의 근본화도 이먹고 이 보는 놈은 이 보는 주인이 누구인고 이게 무엇인가? 이 육체에 끌고 다니는 행동하는 이놈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마음의 주인 누구냐? 이 이먹고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선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답답함에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값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선은 어떤 마음을 임해야 하며 또한 참선으로 입을 수 있는 값도 있는지요? 값이라는 말이 부처님이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도움을 줘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더할 까지 입을 빗자인데 추울 때 내가 입은 옷 외에 누군가 내 지금 평상복에다 더 외투를 걸치면 더 따뜻해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 외에 더 많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때 내게 즐거움과 행복을 얻었을 때를 가피라는 말을 써요. 부처님 가피. 자, 그러면은 그 참선을 할 때 자 어떻게 해서 그 가피를 입을 수 있느냐? 부모님이 자녀가 열심히 살려고 애했어. 그러면 본인이 노력한 것보다 부모님은 더 도와주겠어? 아니면 안 도와주겠어? 당연히 도와주죠. 왜? 부모님은 그러한 모습에 부모란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노력했을 때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마. 심지어는 노력을 덜해도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는 상징성을 지닌 분이 부처님이 저 부모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부처님은 무슨 상징을 지녀? 부처님은 뭐야? 네?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 열반 얻기를 가르쳐주고 그걸 도와주겠다고 나타난 분이 부처님이야. 그 상징을 지니고 있잖아. 부처님 하면 중생들을 고해서 제도를 해서 저 열반 해탈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발언을 있는 분이야. 그 발언의 이유가 지금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종국의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러면 기도를 해서 내가 열심히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 부처님 왜 도와주느냐? 내가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잖아. 그리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하고 실천을 하니 당연히 도와주지. 그 도움을 받으려고 내 부처님께 계속 마음을 열어놓고 있잖아. 부모님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는 전화도 안 받고 부모님 만나지도 않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 내가 부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나에게 도움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한 능력 외에, 노력 외에, 그 공도 외에 부처님의 가피가 내게 전해져서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동원성취가 빠른 거예요. 혼자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면 부처님 기도하지 않고 그래 내가 스스로 선행을 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건 훨씬 어려워. 혼자 누구든지 자녀가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훨씬 도움이 되거든. 그래 여러분 뭐야 맨날 금수저 얘기하잖아. 금수저. 부모 잘 만나는 게 이생에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것보다 자신이 운이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내 행복을 하는데 도움이 돼. 그래 안 그래요? 알잖아. 본인이 듣기 보잖아. 내가 남들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공부도 잘했어. 더 열심히 살았는데 저 인간은 친구 저놈은 맨날 그냥 대충 살고 부모 잘 만나고 지금 떡떡거리고 조물주보다 더럽은 건물주 돼가지고 살고 있잖아. 그 현실이야 그게. 즉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참여하고 원력을 세워서 실천을 하면 공덕을 지으면 부처님의 가피가 내가 노력한 거에 2배, 3배, 10배, 100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소원이 이루어져. 참선은 해탈 열반 얻으려는 거잖아. 근본의 고통에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죠. 당연하지 당연히. 그건 말로 필요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야 당연해. 그럼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참선이 이거거든요. 부처님? 부처님이 좋아하는 거는 해탈 열반을 얻는 건데 부처님이 좋아하는 게 딱히 참선 열반을 사람만 부처님이 좋아하느냐? 그렇진 않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좋아할 때 할아버지 손주를 좋아하는데 손주가 30살이면은 그냥 아장아장 걸으면서 할아버지 하거나 말 못해도 와서 앵기기만 해도 좋아해. 근데 손주가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할아버지하고 앵기면 좋아하나? 안 좋아해. 그럼 중생이 근기 따라 악행을 하던 사람이 선행을 한 번만 하려고 하면 그 중생을 가피를 주고 지켜봐주고 이끌어줘. 근데 선행을 이미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맨날 선행만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내가 이 생에서 더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그래. 혹은 다음 생에 천상생이나 부처님이 환생하기 바로 나오고. 그러면 그건 안 도와줘. 한 발 더 나가야지. 어떻게? 생로병사 해탈길로 가야지.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근기 따라 그 중생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와줘. 아시겠죠? 당연히 가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도 근기 따라 하라고 하는데 일반 신자들에게 참된 절대 진리인지요. 최종 목적지인 것만은 분명해.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서울을 가는데 다 서울을 가야 돼. 목적지가 거기라도. 다 기억을 했다 열반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 친구가 너무 가난해서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내게 지금 필요한 건 밥 한 그릇 먹는 거지 해탈 열반이 아니야. 맞죠? 네. 그럼 그 사람에게 최고의 진리는 밥 먹는 거야.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해탈 열반이 아니야. 밥 먹는 거지. 어린아이에게 최고 부처는 갓난아이에게 최고 부처는 어머니야. 저 부처님이 아니야. 무슨 말 아시겠죠? 왜?
나에게 내가 지금 불편함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나에게 행복을 주니까. 즉 참선만 하라 그랬다. 그래서 그럼 좋아, 나 오늘부터 참선만 할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비춰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노력해 가면서 더 나아가서 해탈 열반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나 서울역만 목적이니까 제일 빠른 길이 김해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래. 근데 나는 김해도 모르고 김해 비행장도 모르고 그 다음에 김해에 가서 비행기 탈 돈도 없어. 근데 맨날 거기만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지금 부산에 있고 근데 비행장을 모르니까 우선 비행장을 어디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 티켓을 살 만한 돈을 모으는 사람이 더 현명한 거 아니야? 그게 진리야 그게.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해탈 열반인 거는 분명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최고로 빠른 길이 참선인 건 분명하고. 자, 그 다음에 요즘 일반 사회에서 이제 명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스님들도 남방불교, 티불교, 아랍차림 등등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간화등화 명상의 경계한 보시지 궁금합니다. 명상이나 초기 불교는 대상에 집중을 해. 대상에. 여러분 명상 해봤어요? 걷기 명상 하잖아. 걷기 명상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죠? 그러면 어떻게 명상을 하나? 걷는데 집중. 걷는 그 과정에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느낌, 즉 내 몸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알아차림이란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알아차리는 뜻이고 그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선은 그 알아차리는 대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린 주인을 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초를 다 보세요. 그런 목적의식이 어떻게 생겼나 꼼꼼히 보는 거야. 이게 명상이고 초기 불교의 알아차리는 수행이야. 자, 저를 보면서 보는 주인을 한번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떠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껴보세요. 다르죠? 자, 그걸 잘 모르면 제가 한번 다 부처님 보세요. 누가 봐? 자, 자신의 몸 봐. 누가 봐? 자신의 마음 봐봐. 누가 봐? 그 보는 나가 같아 달라. 그 나를 일깨우는 거야. 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는 거야.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의 그림자를 통해서 본래 나를 찾는 거야. 그런데 명상이는 거울 자체에 나타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게 달라. 참선은 근본으로 가는 거고 요것은 그 집중을 통해서 첫째는 번뇌망상을 과거는 지나가고 있지도 않고 미래는 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걱정 근심하고 있거든. 이런 쓸데없는 번뇌망상을 통해서 그런 걸 버리고 지금 현재에 내가 하는 그것에 머무는 연습을 해요. 이게 달라. 그리고는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무심을 통해서 무한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죠? 선은 어떠냐? 그 번뇌망상 누구의 번뇌망상이야? 내 맘 맞죠? 선정 누구의 선정이야? 선정을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번뇌망상 누가 알아? 그 선정도 주제가 사라지고 무심작대해서 누가 하는 거야? 그거? 내가 알잖아. 선은 주인을 찾는 거야. 번뇌망상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 올 때마다 주인을 찾아. 그러면 이 자성은 여러분 선정이라는 말이 선정의 특징이 뭐야? 마음이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하나로 집중됐다는 뜻이야. 즉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걸 선정이라고 그래. 단란심이나 번뇌망상은 뭐예요? 마음이 계속 변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주인인 자성은 변해 안 변해? 하루 종일 안 변하잖아. 하루 종일 여러분 번뇌망상을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 밖에 내 마음, 내 몸, 대상이 엄청 변했잖아. 나는 변했어, 안 변했어? 그 나로 딱 가기만 하면, 나만 딱 들어가도 요놈이 나거나 거기만 딱 들어가면,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선정이지. 그래, 안 그래요? 변하지
아니야. 그 변하지 않는 선정이 부처님의 선정이야. 그 무쟁삼매를 안 해, 무쟁삼매. 다른 선정은 얻으려고 하면 다른 망사하고 싸워야 돼. 오지 말라고. 계속 시팅해주고. 근데 그 선정은 싸울 필요가 없어. 왜? 항상 그대로 있거든. 아무리 여러분 그 선정 파하려고, 나를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버릴 수도 없고, 그걸 따로 구할 수도 없어.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본성이야, 본성. 그 선정이 깨달음을 얻은 조사스님의 선정이고, 부처님의 선정이야. 그게. 그 선정을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쓸데없이 그거 하기 어려운 내 마음의 선정을 얻으려고 거기에 목을 메고 앉아있냐고, 지금. 달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조계종은 가나선을 치고의 수행을 알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조금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마치 참선할 스님이 치고이고, 그 외의 스님은 좀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은 참선할 신도보다, 그 신도수보다는 연분할 신도, 문화 공부하는 신도, 주력하는 신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괴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선찰대본산 범어사에서도 독배를 할 때 다른 종단 스님들이 범패라든지 승무라든지 맡기는 걸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부처님 당시에도 그 위대한 삼천대천대 위대한 스승이 왔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다 해탈 열방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 그 파사이광이죠. 파사이광, 파세라지왕, 그 사위성의 왕이잖아,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사람이 부처님 만나러 가가지고 해탈 열반 얻으러 간 거 아니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밥을 얻는 게 진리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먹는 게 진리야. 병고에 있는 사람은 병에 낫는 게 진리야. 그걸 얻으러 가서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최종적으로는 늙고 병도 중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해주고. 고로 참선이 이렇게 훌륭한데도 참선하는 사람보다 스님들이 예를 들어 조계종이 한 2만 명이 있다 손치더라도 실제 참선을 제대로 하는 사람 많이 없어. 왜 그럴까?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야.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게 달라. 대부분의 불자도 90% 이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이 삶 속에서 내가 너 지금의 불편함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건강도 하고 싶은 거, 이게 원하는 거거든. 그걸 원하는 데는 참선은 관계가 없거든. 내 욕심도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부족한 편인데 뭘 버리라래 자꾸. 그 다음에 심지어는 참선이 뭐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가르쳐주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이게 나야라는 자부심이 있어. 내 삶의 흔적, 내 기억이죠. 내 이 모습, 내가 가진 내 것들, 이게 다 나라고. 그걸 아상이라 그래. 내 몸 내가 아니었잖아. 돌아보니까 나 아니죠. 내 마음 내가 보니까 보는 게 나야, 마음이 나야. 여러분들이 여지껏 했던 그 이제껏 내가 열심히 노력해 쌓았던 그 현재 이전에 그 여러분의 그 경력이 다 어디 있어? 경력 어디 있어? 여러분 다니기만 어디 뭐 써져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기억이야, 그거. 맞잖아요. 맞아요. 그 기억을 나하고 착각한 거야, 나하고. 몸과 마음과 내 것을, 내 것과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착각하니 그것을 더 원하는 대로 얻고 싶단 말이야. 내는 대하는 대중인데. 근데 그걸 버리라 해. 네가 아니라고. 그러면 좋아하겠어?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 그거 다 헛사는 거야. 그거 당신 아니거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짜증나고, 그럼 나는 뭐야 도대체? 아, 기분 나쁘네. 하기 싫거든.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중생들이 그래서 안 해. 달마대사 그 위대한 스승이 왔는데도 실제 법을 전해준 사람은 5명밖에 없잖아. 그거 왜 그러냐? 육조 해능 스님, 그렇게 우리가 해능 스님 떠받들지만 실제 법을 받은 사람 몇 명 없어. 5조 홍인 스님 밑에 1000여 명의 대중이 10수년간 수행하고 있었잖아. 근데 법을 누가 받았어? 해능 스님 일자무식이, 그것도 나이도 많이 먹고 불교에 붙자도 모르고 한 번도 경전도 배우지 않고 참선도 안 한 그 사람이 받았잖아. 해능 스님이. 그 1000여 명의 대중이 다 거기서 해탈 열반 참선하고 있었잖아, 거기서. 근데 다
다 생각이 다른 거지. 동상이몽이지. 다 생각이 다른 거야, 다. 그러니까 진실로 된 해탈 열반을 본인들이 홍인 스님이 뭐 바보라서 못 가르쳐줬겠냐고. 가르쳐줬지. 받아들이지 못한다. 금기가 나니까. 그래서 깨달음 없는 사람은 극소수야. 그렇지만 그 방법이 왜 중요하냐? 이번 생에 안 하면 다음 생에 안 하면 언젠가는 100생이 지나서 언젠가는 1억생이 지나서 해야 돼. 이 길을. 왜 그러냐? 그래야 해탈 열반하거든. 다른 방법이 없어. 우주에 이 방법밖에는. 그 지금 안 하면 100년에 한 번 죽는 것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 지금 다 하는 일이 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다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으려고. 왜? 아파 죽을까 봐. 사고 안 나려고. 왜? 사고 나 죽을까 봐. 어떻게든 덜 늙으려고. 왜? 늙으면 죽을까 봐. 목적지에 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안 하려고 별 수단을 놔두고 있어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으면 다 똑같아.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러니 이번 한 생에 100년도 그렇게 노력해서 벗어날 발버둥 치다 할 수 없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받아들인다.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끌려가니 얼마나 괴롭겠냐고. 두렵고. 맞죠? 근데 이번 한 생만 끝이 나나? 다음 생, 100생, 1000생, 만생, 1억생, 수억만 생을 살아서 그 방법을 내가 얻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배워서 내가 익혀놓을 거냐? 그럼 다음 생, 늦어도 10생 안에는 끝이 날 거 아니오. 아니면 이번 생이나 끝나잖아. 지금 나가 없나? 지금 내가? 육체에 있는 게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건 나를 아니까 깨달은 거야. 나를 아니까. 맞잖아요. 불교를 배우기 전에, 불교를 배우고 나서, 참선하기 전에, 참선하고 나서, 나랑 똑같잖아, 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육조 스님은 경전 한 구절도 안 보고, 참선에 1시간도 안 해보고, 스스로 한 번도 안 만나고, 다 깨달으면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걸 확인만 한 거야. 홍인 스님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경전 하나도 몰랐을 때, 그 다음에 경전을 팔만 다쳐보고 나도 팔을 했어. 내가 배운 경전에 대한 지식은 달라졌지만 주인이 나랑 같아 달라.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부처님이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계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 재행무상이 뭐예요? 존재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해가. 순간순간의 변해가.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변해. 왜?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재본무와 그것이 다 내 마음의 모습에 실체하는 게 아니야. 일체계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여기서 붙잡으려고 한다는. 붙잡으려고. 어떤 사람이 지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데 나는 여름이 좋으니까 나 이걸 붙잡으려고 애를 써봐. 그럼 여름이 머무나? 쓰는 만큼 고통스러울 뿐이야. 애쓰는 만큼.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같다 이 말이야. 재행무상 재본무화가 이 삶의 모습이야. 이 모든 사물의 모습. 그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법인이라 그래요. 법인. 법의 근본성품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몸은 나를 오게 돼. 이 변해가는 마음은 순간순간이 변해가고 몸은 매 순간순간이 변해가고 내 것도 매 순간 변해가는데 이걸 붙잡고 늘어지려고 한다고. 나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일체계고야. 그래서 그걸 그렇게 부처님이 알려줬는데도 이제는 참선해도 참선은 내가 5년 동안 참선했어. 10년 참선했거든. 내가 3000배를 10번 했지. 내가 아미타 부처님 기도를 1000일을 했지. 그거 재본무와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계고를 깨달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집착을 해요. 나로. 심지어는 금강경을 읽고 왔고 금강경이 뭐야 그거. 다 영호환포형 재행무상 재본무를 갖춰주고 있거든. 그게 반야라 그랬잖아. 반야. 그 주인공 나가 버리고 그 나의 입장에 보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있다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어디야? 지금 이 순간에 여기밖에 없어. 맞죠? 그럼 여러분 세상이 여기만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면 여러분 집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해?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거를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어? 볼 수 없잖아. 근데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기억 때문에. 이 순간에 있는 여기만 감각기관으로 여러분들 보고 아는 거고 나머지는 다 기억이야.
기억은 기억이잖아. 실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기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재범무화야. 재범무화. 재범무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있다고 생각한다. 있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그래서 중생들이 그 험한 것에 집착도 후하려고 하니 근본은 뭐야? 내 마음과 내 몸은 나를 오리는 거야. 이게. 이놈 때문에 그래. 이놈 때문에. 그거를 근본 무명이야. 무명. 그 다른 말 아상. 아직. 아시겠죠? 네. 자, 또 질문. 네 가지 다 끝났어요. 그 시간 다 된 거죠? 네. 넘었어요. 빨리 밥 먹고 싶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자, 그러면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 스님께 다시 한번 큰